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내용물을 담으려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 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고넬료라는 그릇을 준비하셨고 또 두 번째는 베드로라는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또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 세계에 퍼지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희 여러분도 어쩌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또 어떤 그릇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고넬료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릇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그릇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0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과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냐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대의 본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직업은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굉장히 군율이 엄격했던 그런 부대였죠. 또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본 말씀처럼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악조건이었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선가 어떤 일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경외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군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었죠.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또 내 자신을 보면 그래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환경에 예수를 믿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나올 환경이 안 돼서 반대가 심해서 남편의 반대가 심하고 아내의 반대가 심해서 또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또 회사 직장 상사가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그래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래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의 한계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질병의 한계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방해가 있는 그런 여러 악조건에 또는 그런 한계가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준비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믿음을 보면 설득당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그 설득당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득을 당했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의 특징은 유대인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바로 편견과 고집이었습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편견과 고집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너 그거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걸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고집을 깨뜨리고 편견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내가 먹으라고 한 음식은 인데 너가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고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고집이 있는 것이죠.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고집은 깨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깨뜨리고 그릇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오래 한 분이라면 이 고집과 편견과 이 고정관념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편견을 깨뜨릴 때, 고집을 깨뜨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설득당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복종시키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죠. 큐티를 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엎드리고 설득당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또 하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베드로를 깨뜨리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굴복을 당하죠. 결국에는 설득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인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 60억 인구가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유대 인구는 한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600만 명 안에 갇혀 있겠죠. 600만 명 정도는 뭐 복음을 듣고 뭐 천국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계는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한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깨어졌을 때, 베드로가 설득당했을 때 그가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일들의 시작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60억 이 전 세계가 그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0만에 60억이라고 하면 이 1000배더라고요. 1000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또 내 자신이 깨어지고 설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1000배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설득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 너가 부인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될 때 나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 한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느느웨로 가라라고 했더니까 그 고집을 부리면서 그 설득을 당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설득당하기 전까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설득당하고 났더니 그가 다시 이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느느웨 성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설득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고집을 깨뜨리고 복종시키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에 설득될 때 나의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이 복음에 설득당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믿음, 그 부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하죠.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완악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강팍하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설득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득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며 나갈 때 마침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오늘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딛고 나가면 결국엔 깨달아집니다.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엔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달아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면 깨달아집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한계들, 상황적인 한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전,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주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 날개 안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설득되길 원합니다. 주의 주일 말씀 앞에, 또 수예배 금요예배 말씀 앞에, 또 새벽 예배 말씀 앞에, 또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설득당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1000배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종으로 준비되고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